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의 식민지였는데 미디안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곡식 마당을 타작해가고 곡식을 뺏어가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절, 전쟁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적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32,000명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 앞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나가서 싸우면 그 사람들 너희들 힘으로 네가 이겼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숫자 때문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거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자 그랬을 때 그 싸움에 나가고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자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럴 때 일단은 나왔긴 나왔는데 두렵잖아, 그죠?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으니까 300명 빼면 몇 명이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까? 9,700명.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결국은 이 300명 용사하고 기드온이 미디안 진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싸움에 나가자 하고 영적 싸움에 나가고자 해서 모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죠? 32,000명이 모였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 읽었어요? 32,000명 중에 몇 명이 뽑힌 겁니까? 300명, 300명. 32,000명 중에서 300명이면 이게 몇 분의 1인가요? 100분의 1인가? 그렇죠. 100분의 1이죠. 이게 320이라 치면 100분의 1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은 많은 수를 필요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 잡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소수.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근데 이 100명이 다 영적 싸움에 싸우려고 나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가서 싸우겠다.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 나온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 많이 하죠. 그죠? 영적으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100명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참가시키고 이기게 하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명.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이겁니다. 어떤 자를 쓰시는가. 오늘 그게 요점이에요.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 해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많다. 나온 건 고마운데 너무 많다. 그러면서 누구를 돌려보내냐면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한마디에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 한마디에 돌아간 숫자가 몇몇 명이라고요? 22,000명. 그러면 이 대다수의 22,000명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었는가? 나오긴 나왔는데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자.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워서 떠는 거죠. 전장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죠? 말 표현들이 다 있잖아. 그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말은 잘하죠. 영적 싸움 하자.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나는 싸워야 되고, 근데 실상은 다 지거든요. 왜 지냐?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걸, 자기 사랑이라. 참, 여기에 대해서 예비반부터 시작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제일 무능한 자가 누구냐? 무능한 자, 싸울 수 없는 자. 이 무능한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집니다. 지게 돼 있죠. 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22,000명. 영적으로 싸우러 나아갖고는 다 돌아가고.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자는 10,000명, 1만 명밖에 안 남았죠. 이 1만 명은 어떤 자냐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자예요. 죽어도. 그죠? 이 남은 자는 목숨 내놓은 자들이에요. 죽어도 좋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헌신된 자죠. 헌신된 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는 헌신된 자입니다. 그죠? 헌신된 자. 이런 자들 상당히 있죠. 그죠? 그러면 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은 어떤 자들, 주로 어떤 자들이 이런 유형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아직 신앙 상태에 있어서 얘기하는. 우리는 늦게 오는 자도 있고 빨리 가는 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면은 주의 일을 해도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22,000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런 자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구한다. 자기를 구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이런 자들이 지금 22,000명에 속한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때요? 대다수죠. 3분의 2가 그런 자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온 자 중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나온 자 중에 3분의 2가 사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죠?
10,000명,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10,000명은요, 정말 이제는 헌신된 자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번째는 속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좋다. 아멘 하는 사람도 속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니요.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죽어도 좋다. 이건 상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추리는 걸 볼 수 있죠. 아니,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고 나는 내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겠다 그러고 사익에 뛰어들고 나 다 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또 그러시냐 이거야. 이 10,000명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 한 사람 중에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9,700명은 버리고 뭐 버린 거죠. 돌려보냈으니까. 안 쓴다 이거예요. 그 중에 300명만 고르셨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참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혹 나의 모습이 이 10,000명에는 들어갔는데 그 300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저를 쓰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 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은 이 10,000명 헌신된 자들, 나는 내 생명도 내어놓겠다 한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내가 그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쓸만한 자를 골라내겠다. 내가 하나님이 고르신다는 거죠. 헌신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개울가로 데려가라 그래요. 개울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개울가로 데려가서 10,000명이 개울가로 모였어요. 10,000명은 엄청난 숫자죠. 이런 10,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대단한 숫자인데 사람 머리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다 무릎을 꿇고 입을 갖다가 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목숨 바치겠다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입을 그 개울가에 갖다 대고 벌컥 마셨어요. 근데 그 중에 300명 정도, 9,700명 그랬고 300명 정도는 두 손에다가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저 딴 데서 어디 저기 오나 안 오나 이걸 바라보면서 말이죠. 손에다가 물을 떠서 자기는 막 먹고 싶지만 왜 머리를 시냇물에다가 쳐박고 그렇게 펄컥 목이 마른데 다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300명은 그런 게 아니라 물을 떠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두 종류로 나눠서 개처럼 손바닥에다가 물을 핥아 먹은 사람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쳐박고 저기 오든 말든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급함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죠. 헌신된 자지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급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잊어버리는 상태잖아요. 머리를 쳐박고 물을 갖다가 펄컥펄컥 저기 오든 말든 그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마시는 자들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그게 9,700명.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 9,700명은 그 영적 싸움에 나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니까 다 돌려보내라. 나머지 300명만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사실은 생명을 내놓는 거는 사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생명까지 내놨다면 할렐루야. 생명을 내놓는 그건 사실 더 어려운 얘기인데 생명까지 내놨다면 이제는 절제도 생명까지 내놨다면 네가 주를 위해서 절제함도 배우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까지 돼야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참 이 교훈이 되기를 원해요. 이 절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식욕에 좀 약해요. 막 먹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 배가 고파도 조금씩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좀 안 돼요. 나는 괜히 그게 가식인 것 같고 배고픈데 같이 먹지. 근데 만일에 초신자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도자가 평신도처럼 똑같이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그러면 시험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제가 영성훈련에 갔을 때 보면 강사들은 따로 상을 차려줬어요. 난 그게 참 못마땅하더라고. 목사님들하고 강사들은 딴 상을 먹는 거야. 평신도들은 따로 먹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권위제인가 뭐 영성훈련 하면서 무슨 강사들은 따로 상을 차려주고 목사들하고 같이 차려 평신도는 평신대대로 뭐 이게 뭔가 좀 제가 좀 얹어놨어요. 일부러 평신도들 속에서 먹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 강사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개걸스럽게 먹는 거를 예를 들어서 평신도들이 보고 똑같이 그렇게 여겨질까 봐 그런 조심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지금 제가 그렇게 조금 이해가 가져요. 그런 게 필요하구나. 어떤 권위의식으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이 더 잘 먹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나. 전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주를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하고 똑같이 굴고 어떤 육신적인 정욕이나 어떤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애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너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저는 참 도전이 돼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떨까?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여기 가서는 저기 가서는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된다. 그런 태도. 거기에는 주를 위한 절제함이 주를 위해서 그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아무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주를 위해서. 달려든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뽑아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300명, 32,000명 중에서 그것도 가려서 죽음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자기 목숨이 아까운 자는 다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갔고. 근데 10,000명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남았는데 내가 너희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왜? 너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저기 오는 것도 보지도 않고 그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목숨은 바친다고 들어왔는데 저기 오는 걸 보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넌 아직 못 쓴다. 넌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나는 드리겠다고 들어왔는데 안 쓰겠다는 겁니다.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죠. 절제하라. 이 절제가 꼭 물 먹는 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절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만 내가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데 쓰기 위해서 또 챙겨놓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절제의 모습이죠. 그렇죠. 영적인 거는 뭘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면 하는데 득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절제가 없이 무조건 나불거리면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 해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사가 있어도 언사를 행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 살아는 팔에 내가 이 어림이 깨질까 안 깨질까 살살 걷는 거 있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이 용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헌신된 자라 할지라도 헌신됐다. 다 버리고 간다. 절제가 아직 몸에 배어있지 않거나 아직 절제가 배워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헌신된 자는 이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늦어지는 것이 혹이라도 우리의 그 절제의 모습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아니한지는 모르는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 다 버리고 생명 바친다 했고 아버지 그랬는데 우리의 이 절제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아직도 영적 싸움에 쓰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아직도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게 하시고 계시고 있지는 아니하신지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우리는 감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소수에 속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정말 오늘 그 300명이 그 상황 속에서도 보여준 그 절제의 태도를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얘기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의 생각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연단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하시되 온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가정에 문제가 터졌다. 다른 집에 문제가 터졌다. 그들을 권고하기를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저 하늘나라에 더욱더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